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말 어둠이 꽉 찼습니다. 예, 완전히 악한 어둠이 장악을 했어.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고 모이면서 애국을 노래하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소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그 간수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그런 기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직분자, 목회자들 모두가 김성은 그 형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자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그런 군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런 믿음의 군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서 옥문이 열렸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부산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했어요. 왜 찬양을 했냐면 지금 이거 보니까는 나도 옥문과 같았어요. 그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밤만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상황이 눈에 선하니까. 그래서 한 날은 이제 만약 현관 딱 문 열리고 딱 바로 꿇어앉아가 찬송가 책을 들고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은 아무 이상 없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미친 듯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당장은 응답이 안 왔어. 근데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내가 막 그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 기도를 하고 우리 딸들이 텔레비를 저거방을 다 들어가더라고. 엄마에게 돌아왔나 이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였잖아. 어떻게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의 군사들을 보면은 네가 네 삶에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고 울고 웃으며 또 억울하고 절망하고 또한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다 그런 일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방해물이, 때로는 위기 상태, 때로는 고난이
그래서 실패나 좌절, 포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정말,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죽고 싶다는 말은 입밖에 안 냈어요. 어떤 사람 뻗어가면 죽고 싶다. 근데 저는 내가 이래 살 이유가 없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크면서 그런 걸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안 했지. 만약에 자꾸 죽고 싶다면 진짜 죽더라고. 죽고 싶다면 진짜 죽더라니까요. 자살하는 애들이 환경도 좋고 부모도 잘 맞는데도 죽는 자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인도하심, 역사하심, 예비하심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실까를 생각해야지. 아니 왜 그래 안 믿는 사람 그러죠. 왜 그래? 왜 이런 날이 일어났지? 왜 대한민국이 이랬지? 왜 이렇게 하고 말잖아. 그러면 답이 안 나요. 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인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전한길 선생님하고 그라운드 씨가 믿음이 있다는 게. 그리고 믿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군사들을 세웠구나. 특히나 교회들이 지금 젊은 사람 다 빠지나 젊은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30을 그들을 통해서 깨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전한길이라는 사람 요번에 알았다니. 우리 아들은 벌써 알았대. 그 사람 유명한 강사야. 그러는데 니는 어떻게 알았노?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인데 자기 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몰랐어. 근데 보니까 막 이미 방송을 엄청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알려진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어제 딱 보는데 쇼트에 전한길 그 강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어떤 목사가 노매기 모내기 하는 논에서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내기 하는데 왜 나를 부르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르니까 쫓아온 거죠. 우리 여기 서울 사람들은 불러도 안 와요. 마음이 강팍해지가. 근데 그 시골 사람은 아직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부르면은 일단은 상대방이 나를 불러서 가기는 가. 서울 사람들이 이 강팍한 사람 오지도 않아. 네가 뭔데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쁘기는 바쁘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시 안 되면 그 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겠지. 그래 그 사람을 딱 불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받았답니다.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짧은 쇼트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도 전도에 불이 있구나. 전도에 관심이 많구나. 그것을 쇼트에 냈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찬양 통해서도. 그러나 삶의 변화가 방해물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나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밤, 시대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입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것도 전도하다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 들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귀신이 즉시 나왔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즉시 나갔는데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실러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영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내용에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전도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려니까 신라가 하나님 딱 붙여주셨어. 전도. 지금 저는 전도 동역자 우리 선교사와 우리 집사님이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신라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믿는 사람은 그래야 기도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 훈련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난 뒤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다른 제수들은 그들의 기도가 찬송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른 제수들이 다 듣겠죠. 소리치게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문제는 도망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옥문이 열렸지만 죄수도 아닌데 억울에 갇혔지.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간수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2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앉아 큰일 났다. 그럼 나 스스로 자결해야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자기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문이 열리고 하니까 이거는 막 그냥 아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곧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저기서 중요한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명절 때 경험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늘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설날 추석 명절은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 하는, 요즘은 뭐 다 바쁘니까 뭐 같이 밥 먹을 여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 큰딸은 너무 바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지가 건강을 챙기고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 지가 해야 돼.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차량 도우미하고 이제 가서 간식하고 이제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건지. 그래서 이제 명절날은 기대했지. 그래도 명절날 요번에 한 9일 정도, 금요일까지 쉬면은 9일이나 되더라고. 엄청나게 노는 날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하고 잡채하고 미역국을 했어요. 그 예전에 제사 지낼 때는 막 온갖 거 다 했지. 뭐 튀김, 전, 뭐 생선구이, 뭐 탕국까지 막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막 그것을 안 하면은 또 다른 때는 돈을 안 주고 제사 지낼 때는 돈을 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했지만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것만 했지. 그랬는데 이제 전화를 했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를 할 거다. 나무를 했으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 내는 엄마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녀들도 엄마의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었잖아. 걔들도 다 학교 옆으로 다 원룸을 해가지고 가가 있으니 집에 별로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먹이고 싶고 해서 먼저 지가 분명히 이제 올 줄 알고, 나는 그냥 전화로 야 이렇게 나무를 해서 갖고 가라 하니까, 엄마 나 지금 부산 가는 중이야 하는 거야, 명절 때. 근데 제가 평소에 부산을 좋아하잖아요. 요번에 왜 부산을 가려 하는가, 일찍 한두 시간 전에 가서 부산역에서, 지금 서울역에 전도하잖아요. 부산역에 가서 전도하고 부산의 그 공기도 마시고 시간이 되면 바닷가도 한번 갔다가 집회도 참석하고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바다를, 그 부산에 있을 때는 바다가 가까이 늘 있으니까, 뭐, 한 2, 30분 만에, 뭐, 강한리 수영, 뭐, 해운대 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서울 오니까 바다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그런 물,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 여기는 한강은 파도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 속으로 순간 팍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운전 중이라는 걸 알았다 하고서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를 좀 데리고 안 가고, 이런 문자를 딱 넣고 난 게 화순한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아니, 명절 때 인사를 하고 당연히 인사로 와야 되는데 말도 없이 그냥 부산을, 그도 같이 가자 하면 되겠다. 그냥 갔어. 그래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들도 또 이제 여자친구 놀다가 이제 너 평소에 안 돼.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전날 왔어. 근데 야, 내가 속이상해서 야,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 이렇게 그 전날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또 드라이브 해준다 대답을 해놓고 좀 피곤한 건 일어나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순간적으로 서울역에 전도나러 가야지. 전도에 내가 살고 전도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그리고 준비를 해가 지 나가기 전에 또 뭐 드라이브는 안 해준다고 어디 간다는 것을 나가기 전에 내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서울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얀마 23살 청년, 그리고 또 14살 중학교 둘이, 그리고 자매 둘이 영접을 5명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하셔서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는 것이 2번이나 나오는데 동남북 다 막고 서쪽만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가족하고 재밌게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 보면은 전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전도 그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신 거예요. 그거 원망 불평하는 막 싹 사라지더라. 주님이 그렇게 막으셨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막 그게 늘 속상해가 맨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가시나가 막 엄마를 좀 데리고 가지. 그게 뭐야? 지금 명절 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딱 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도 동남북을 막고 서쪽만 열어두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옥에서 그 죄수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 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답이 나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인도하실지,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실지, 왜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날지를 딱 깨달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을 딱 영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31절 제일 유명한 말, 제가 전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많이 듣고 30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일본 사람한테도 당신이 믿고 당신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세요 하고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 고리에다 지금 그걸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감옥에서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고 바쁘고 빨리 나가기 바쁜데 왜 그렇게 하냐. 믿음의 군사는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군사는 다르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엄청, 근데 내가 부산에도 살았지만 세상에 부산역 그 건너편에 초랑 그 중국인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전부 다 그냥 써가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세웠다니까요. 그라운드시 그러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면 말 잘 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당당하고 나하고 같이 토론해봐. 왜 안 나와? 이렇게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옆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딱 그 2사람을 딱 세워가 하나님이 애국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 너무 지금 이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채워졌던 창고가 풀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런 초자의적인 현상과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간수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나 안 믿나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아무고 네 생각대로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신적인 간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 나타나서 전 대한민국이 빛이 비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옥에서 하나님만 바라. 그 어떤 그것도 의지하자. 우리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하고 친했던 사람이 지금 다 배신하잖아요. 왜 배신할까요? 하나님 나만 믿어라. 그 사람들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원하셨잖아요. 아, 내가 사람 믿으면 안 되겠다 깨달으신 것 때. 그래서 그 옥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해요. 하나님이 능력밖에 없다고 김성훈 형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었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 어떤 목사보다 낫더라니까요. 그 어떤 목사보다. 그래서 제가 막 이야 진짜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망과 탄식 대신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을 만나면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이 깨지기도 해요. 순간적으로는. 저도 너무 기가 찬 일이 일어나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생각은 잠시 잠깐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빨리 주께로 돌아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매맞고 투옥된 시간과 기도와 찬송을 시작한 한밤중까지 시간차가 있었는데 내면의 갈등을 추스르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래도 이제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왜 옥에 우리를 갇혔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하시는 일이 없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두 아들을 공산당 총살로 잃은 손양은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손양은 목사님은 아들 둘이가 잃었죠.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 9가지를 찾아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 중 내게 이 보배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하나님 감사.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에 있어서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 총살당하고 순교한 것도 감사. 그리고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 자녀들이 총살을 당했는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 그 총살한 원수를 아들 삼게 했다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요? 그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긴 것을 믿으니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역경 중에 8가지 감사와 하나님 사랑 찾는 기쁨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 이거는 정말 고난도의 믿음, 이런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떤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근데 사탄과 싸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돼. 예수 이름으로 저 정치인 더럽고 악한 사탄에 속한 정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라. 그 옥문에 갇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귀신이 즉시 떠나갔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안성무스 그 능력을 하시라니까. 제가 조금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야 이거 뭐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혼자서 하겠나 이런데도 막 마음이 그랬다는 말 이거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 교회를 듣고 있는 더럽각한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막 합니다.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 또 싹 마음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손양은 목사님의 위대한 감사의 고백도 적당 나온 것이 아니고 갈등의 단계를 딛고 일어서는 시간이 걸렸을 때 이런 게 금방 이렇게 나오진 않아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우리도 내 속의 갈등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 너무 억울한데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라고 해. 오늘 지금 제가 이거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걸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삶에 저런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런 바울과 실라처럼 나도 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니. 그게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 중요하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가 하면 큰 교회를 너무 좋아해. 거기 가면은 막 대우받고 유명한 목사님을 좋아해. 교회가 큰 거 좋아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교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게 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 거기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삼촌과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비록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작지만 성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라고. 그래서 저는 옥문이 열리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해도 응답이 안 오고 기도 안 한다면 지금 완전히 그 악한 사탄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가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105편 17장 19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까지는 응답이 안 오더라. 저도 내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온전히 저는 세상 사람 교제가 없어요. 이제 다 잘라졌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다 대화가 안 되지.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사람을 딱 전도자를 양쪽에 두 사람을 딱 두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거기 그 세이브 코리아 갈라 했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묵상하고 제목 생각하고 이거를 정리할 때까지는 제가 못 가겠다. 그래서 못 갔어요. 삼촌은 약속했는데 못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미리 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 고난 중에 있음에도 찬송하는 것, 평안할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기도의 사람은 섭리를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자꾸 물어보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야.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자, 그 그랜드시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이 어찌 그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 좋더라고. 뭐 좀 전한길 선생님 좀 나이가 있지만 어쨌든 애매의 고난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원망 대신에 기도와 한숨을 드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원망은 명절 때 제일 서운한 거야. 그동안 있다가도 명절 때 제일 서운한 거야. 다 시간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좀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 원망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네 미얀마 그 청년도 한국말 좀 해. 그러면 전도는 다 알아들어. 그러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연주기도까지 받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그 간수와 제수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악한 사탄이 육적인 생각이 이게 딱 나를 잡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어둠이 싹 떠나가요. 그러니까 영이 자유로워요. 제가 영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느낍니다. 그 항상은 뭔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서 안 되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끼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하라고 말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고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적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준비된 자니까 그대로 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잖아.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 안 가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의 동참에도 그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불쌍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기도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은 다 누가 믿는지 아면 모르니까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 지하철에서 전하는 거 하면 요즘은 막 대만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리즈 하월즈라는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9월에 영국 전역 구급 기도의 날을 가졌어요. 그런데 1940년 9월 15일에 공중전 절정의 날이었는데 영국 공군은 예비 부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를 눈앞에 둔 독일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입니다. 남북 6.25 때 전쟁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리 없는 전쟁. 우리는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 비행기도 그거로 쏴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 비행기를 조종해가 비행기 추격을 만든다니까요. 그런 지금 전쟁 속에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줄 몰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던 아내를 심하게 핍박하여 폭행했던 어떤 인민군 포로의 눈물 어린 회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매맞고 난 아내가 부엌에서 맨날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핍박했던 아내 그 신앙 덕분에 본인이 살아났다면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옥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옥에 갇힌 우리 대통령도 믿음으로 보여드리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 악한 자들은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치를 들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면 그들이 마귀한테 사단에 딱 잡혀가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 명예 돈 때문에 미쳤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을 떠나 갈채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시간. 저는 요즘 막 오면 계속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돌아다니면서 방언기도 계속 선포를 하는데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아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집에서 기도 몸이 아파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이 있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은 막 지혜가 생겨.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렇게 내 감정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롭거나 초라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우리 자매님 삼촌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진액을 빼는 작전이에요. 그런 작업이에요. 그렇게 계속 토요일은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정할까 무슨 제목을 할까 계속 이 많은 성경 쪽에 말씀을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맞는 말씀을 딱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정말 바울과 신라 같은 믿음, 바울과 신라처럼 항상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연습을 늘 하셔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곧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애국을 통해서 믿는 군사를 세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네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도받고 또 예수를 믿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선포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정말 청량할 수 없는 방법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도 살리고 일본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을 신적인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모님과 우리 삼촌도 믿음도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제일 이 땅에 사는 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내 믿음으로 물질도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거는 예배